한국을 향해 눈물로 예언을 하다. 여러분은 혹시 박혁 전도자라는 분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저처럼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 처음 듣는 이름이었기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어떤 미스터리를 소개해드릴까 하며 자료를 검색하던 중 우연히 이분의 영상을 접하게 되었고, 우리 미스테리함 시청자 여러분께도 꼭 소개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부랴부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흥미롭게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예언이라는 것은 언제나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박혁 전도자께서는 미국에서 열린 집회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참석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칠레,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쿠바, 인도네시아, 캐나다,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 온 사람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시며 그들의 존재 자체를 축복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온 참석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특별한 감정의 떨림을 느끼시며 말을 멈추셨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그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긍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는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마다 눈물을 흘리게 되며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온 참석자들에게 손을 들어달라고 요청하시며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을 배려하여 통역기를 사용하는 분들을 따로 확인하셨습니다. 설교를 한국어로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함을 표현하시며 그들을 향한 사랑을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어젯밤 하나님께서 한국을 위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받을 때 멈출 수 없는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물은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그의 마음에 긍휼을 부어주신 결과였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울기 시작하셨으며 그 감정은 깊고도 초자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늘 한국을 향해 타오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이라도, 다음 주라도 한국에서 집회를 열 수 있지만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위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에도 한국에 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게 되며 심지어 한국인들이 미국까지 날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반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분명히 한국을 섬길 것이며 하나님의 때와 계획 가운데 한국에 다시 갈 것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주에서 왔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며 어떤 이들은 3시간, 6시간, 11시간, 12시간을 들여 이곳에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을 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마음속에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박혁 전도자를 마치 세례 요한처럼 여기며 다른 사역자들과는 다른 본보기로 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한국에서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무의식적인 간구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혼란과 어려움이 있지만 참석자들은 하늘로부터의 해답을 간구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시간과 재정을 희생하여 이곳에 오기로 결단한 그 순간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단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주님의 눈에는 기도였으며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기 위해 왔다고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이곳에 오기를 결정한 그 순간부터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였고 주님께서 받으신 기도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받았노라. 내가 너희의 마음을 보았노라라고 말씀하셨으며 내가 한국을 다시 돌아볼 것이며 한국에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다고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조차도 비록 한국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그들의 뿌리가 한국에 있어서 늘 마음이 한국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을지라도 항상 대한민국을 염려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한국의 혼란과 어려움을 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주목하게 될 순간이 올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혼란 가운데서 일하실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참석자들의 마음까지도 드러내 주셨을 때 그는 혼자 방에서 울고 있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울음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자의 반응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 한국을 축복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메시지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계획을 담은 예언적 선포이며 그 안에는 한국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회복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박혁 전도자는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며 그 감정을 온몸으로 느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의 눈물은 하나님의 긍휼이며 그의 말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는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며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것이라고 다짐하셨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박혁 전도자의 메시지를 분석하였을 때 이는 단순한 감정적 설교를 넘어선 예언적 통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의 설교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긍휼이라는 감정은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예언자들이 특정 민족이나 국가를 향해 눈물로 기도할 때 그것은 단순한 인간적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로 이해되며 박 전도자가 한국을 향해 설명할 수 없는 긍휼을 느끼고 눈물을 흘린다는 고백은 그가 단순한 설교자가 아니라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신학적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회복의 약속이 담겨 있으며 한국을 다시 돌아보겠다,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 회복의 언어로 해석됩니다. 이는 현재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라는 초청으로 익히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단순한 예언적 선포로만 보지 않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응답해야 한다는 책임의 촉구로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일부 신학자들은 예언은 조건부이며 회개의 열매에 따라 성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박 전도자의 메시지 역시 한국의 영적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동시에 경고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의 설교에서 강조된 행동 자체가 기도였다는 표현은 현대 영성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기도가 단순히 언어적 행위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결단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관점과 맞닿아 있으며 한국에서 온 참석자들이 시간과 재정을 들여 미국까지 온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으셨다는 해석은 신앙의 실천이 곧 영적 표현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행동을 분리하는 경향 속에서 다시금 신앙의 통합성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박혁 전도자의 설교는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차원을 넘어 삶의 태도와 영적 결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또한 그의 메시지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체성과 사명을 되새기게 하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그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조차도 마음은 늘 한국을 염려하고 있다고 말하며 민족적 뿌리와 영적 사명을 연결짓습니다. 이는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영적 역할을 강조하는 현대 선교학의 흐름과도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셨고 그들이 한국을 위해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영적 연대와 중보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한국은 현재 정치적, 사회적, 영적 혼란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며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주목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선언은 단순한 희망 고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학적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한국 교회가 다시금 회개와 기도,
그리고 민족적 사명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대합니다. 결론적으로 박혁 전도자의 메시지는 감정적 호소를 넘어선 예언적 선포이며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계획을 대변하는 영적 선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자의 반응이며 그의 설교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금 영적 각성과 사명의 회복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오늘날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려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될지를 다시금 묵상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